유다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7번째 피르디켄 공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불의 형벌을 받은 도시가 더 있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1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 도시들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다 나오죠. 거기에 더해서 소알이 있습니다. 소알은 롯이 소돔에서 불심판을 피해서 빠져나가다가 잠깐 들른 곳이죠. 소알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산으로 가죠. 자, 이 5 도시국가죠. 도시국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하죠. 싸운다라는 말은 밀하마예요. 싸움, 전쟁인데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4장 9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옵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지금 동방 원정대 동방연합군은 이제 네 나라인 거죠. 그들이 가나안의 5 도시국가와 싸운다고 하는 거죠. 싸운다는 말은 아까 밀하마라고 했죠. 싸움, 전쟁, 전투예요. 근데 이게 라함에서 온 말이에요. 라함의 앞에 맴이 붙은 거죠. 맴이 붙으면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장소 이런 걸 뜻한다고 했죠. 라함이 싸우다, 전쟁하다, 그리고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 그래서 밀하마, 전쟁, 싸움이 됐는데요. 근데 이 라함이 먹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명사형이 레헴이란 말이에요. 음식, 양식, 빵이에요. 레헴이 라함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그 신할 땅, 신할 왕도 왔잖아요. 바벨론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독립하려고 반기를 드니까 응징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응징하려고 쳐들어왔는데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싸움의 성격은 라함, 레헴, 양식의 전쟁이라는 거죠. 양식의 전쟁이라는 거는 말씀의 전쟁, 레헴이 음식, 양식, 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말씀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네 나라, 아르바라고 하죠. 아르바는 기럇 아르바 할 때 넷의 성읍이었잖아요. 아르바, 넷. 그러니까 넷이라는 거는 성전을 말한다고 했죠. 넷의 성읍. 그러니까 넷의 왕이 그 5의 왕, 하메시라고요. 5의 왕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왕과 5 왕이 싸우는데 네 왕이 이겨요. 그러면은 넷은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진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5 모세오경 율법을 이기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등장인물들의 사건이 있고 교훈도 없고 이런 책으로 보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죠.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진리가 옛사람의 모든 걸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왕을 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기죠. 그런 상황을 또 이제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 돌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다시 통일되는 이야기. 내 왕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통일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가만히 들어온 자죠. 가만히 들어온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그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음란하다는 거는 에크포르니오라고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과 포르니오가 이제 합쳐진 게 에크포르니오예요. 포르니오에서 이제 포르노가 나왔잖아요. 음란하다, 음란에 빠지다, 간음을 행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음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나아프라고 합니다. 나아프는 간음하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예. 그 다른 신이라는 거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의 정체는 결국은 나로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정체가 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잘 들어줄 능력이 있는 신을 찾아가거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 내 말 잘 듣는 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인데 기도의 내용은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잘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을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신, 자기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은 못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 없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든 행위가 다 간음인 거예요. 결국 간음이란 거는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진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 그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의 율법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그 일들을 나의 두 마음으로 보잖아요. 선과 악으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의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고 이거 맛있어, 이거 내 마음에 들어,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불행이야, 괴로움이야, 슬픔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요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마가복음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너희도 땀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간음을 여기서 행한다라는 거는 모이카오예요. 간음하다인데 불순물을 섞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섞는 것 하면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누룩 섞인 것. 누룩은 또 율법. 예.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간음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일상의 모든 일, 일상에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모든 일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를 향하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나의 그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삭제가 되고 그 두 마음이 없어진 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두 마음, 손익으로 보는 것, 그거 없어진 것,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음란하고 간음하는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만 나쁜 음녀가 아니라
우리가 음녀고 이세벨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란 뜻 자체가 정숙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숙한 척, 순결한 척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음녀라는 거죠. 그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가 지금 유다서와 내용이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했죠. 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죄가 되게 하셨다. 불태웠다는 거죠. 지금 유다서와 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태우고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죠. 본은 히포데이그마예요. 본보기, 모형, 복사. 예, 그러니까 모형으로 삼으셨다. 이게 그 얘기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걸 이제 포데이그마라고 해요. 신학에 보면 이제 모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예표론이라고도 하는데, 틀처럼, 사본처럼 원형의 그림자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형론인 거예요. 성경을 모형론으로 보는 건 맞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모형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풍리적인 해석은 이제 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밧세바 이야기라든가 다말 이야기라든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통관을 하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모형론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모형론이라고 한다면 다 모형론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찾아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상 너무 천박하다 이러니까 좀 그리스도와 성스러운 그리스도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진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필요가 없다면 넣어주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독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유 자체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만사나 자연의 만물이나 모든 것에서 십자가 복음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죠. 자, 베드로서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죠. 디카이오스, 의로운이요. 사실 성경에서 롯이 의로운 자라는 내용은 좀 찾기가 쉽지 않죠.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네가 의롭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네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으니까. 오늘 제목이 공의의 불이잖아요. 필 디켄이라고 하죠. 디켄. 디켄이 디케, 정의, 공의고, 그게 디카이오 시네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디카이오 시네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행하시는 걸 의라고 하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러면 그걸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사전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라는 말에 옳을 의자를 써가지고 옳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 디카이오 시네를 아는 자, 그가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자, 롯이 그 소돔으로 들어온 것도 알고 보면은 탐심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소돔을 봤더니 마음에 든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택하라고 했더니 창세기 13장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곳, 그 애굽 땅이라는 곳이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많고 풍족하고 살기에 좋고,
그걸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으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다고 해요. 콜, 키카르, 야르덴. 요거는 이제 모든 야르덴, 요단이에요. 요단의 지역, 키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은 모든이잖아요. 키카르가 원형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둥근 지역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 키카르는 또 둥근 빵이란 뜻도 있어요. 둥글기 때문에 둥근 빵이라고. 예. 자, 그리고 야르덴. 야르덴은 요단이라는 거죠. 요단이라는 말은 야라드에서 온 거예요. 야라드는 내려오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존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다. 야라드. 그렇게 내려간다 하시고 내려온 자가 야르덴이라는 거예요. 내려온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 내려오시는데 강으로 오시는 거죠. 땅을 적시고 만물을 수송케 하는 말씀의 물로, 진리의 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의 야르덴의 예수 그리스도의 키카르가 빵이라고 했죠,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율법으로 롯이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라는 바라보다라는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전반부를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란 말이죠. 봤더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나 여자나 하와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모두 탐심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탐심으로 보는 자. 그러니까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자들이 탐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디카요 시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음란하고 간음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탐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디카요 신의 의 자기가 그 약속한 상대에게 자기가 하기로 한 걸 신실하게 행해 주는 것 이것이 의잖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거죠.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떤 식으로 지키세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부수고 새 성전을 짓는 방식으로 지켜가고 계신 거죠. 그게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 창세기 19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야다인데요.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유다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이웃 도시들이 행동으로 음란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과 상관이 있는 거죠. 다른 육체를 따르다가 불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도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에게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명해갖고 영화로도 막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 독자만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대충 알아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 도시, 불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성경의 서술이 우리 안에 영적 현실을 가르쳐 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놓치지 말고 보자고 했잖아요. 자, 많은 무리가 집을 에워쌌다라고 해요. 많은 무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무리들이 집을 에워쌌다. 집은 성전이죠. 나죠. 나에게 많은 무리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해요. 무리가 와서 오클로스라고 하죠.
많은 무리 할 때는 오클로스 폴리스라고 했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오클로스는 백성의 때, 무리, 군중이라는 거죠. 그들이 몰려왔다. 몰려왔다는 건 에피케이마이예요. 막 밀어붙이다, 쇄도하다예요. 에피케이마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무리들이 몰려와서 뭘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몰려온다는 말 자체, 에피케이마이라는 말 자체가 못 박기를 재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온 것 자체. 무리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유사한 율법들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택한 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우리 안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성전인 내 안을 많은 무리, 오클로스 폴리스, 허다한 무리라고 했죠. 우리 안에 무수한 율법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했죠. 노소를 막론한다는 건 노는 이제 늙은이에요. 자켓.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켓. 그 다음에 소는 나르, 아이, 소년.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다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걸 하겠다고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능력도 없는 자들이 막 모였을까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과 진리가 혼재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 오클로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 들고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그 무리, 그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지금 순전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율법과 진리가 혼재되어 뭐가 뭔지 모르는 자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예, 무리. 진리를 모르는 자, 율법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돌로 치고, 그러니까 반석을 온전히 하나로 받지 못하고 조각을 내고 그 돌덩이,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칼로. 이 무리, 오클로스, 내 안에 가득한 율법, 내가 이제 진리가 되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걸 둘로 나누어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타인을 심판하는 자, 돌을 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중다한 잡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중다한 잡족이란 말 자체가 에레브라고 했죠. 에레브가 혼합된 무리, 잡족인데 에레브, 전역이라고 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뒤섞인 상태.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나, 그러나 여전히 그 두 마음, 율법으로 차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나와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고 또 듣고, 그리고 그걸로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예요. 전역이란 말이죠. 에레브, 중단 잡족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했죠. 야다. 알아야겠다.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요. 예. 이게 이제 동침하다는 뜻도 있고 알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해야겠다 또는 알아야겠다. 그죠? 지금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상관하겠다라고. 그들은 두 천사가 왔다고 했죠. 두 천사는 말라크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앙겔로스예요. 천사라고 한 게 아니라 말라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자라면 그럼 뭐예요? 율법과 진리가 되겠죠.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과 동시에 야다를 하면은 장로와 어린아이가 섞인 무리는 여전히 혼돈이니까 그걸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롯이 딸을 주겠다고 하죠. 남자를 모르는 딸, 남자를 모른다, 신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고 너를 더 해치겠다라고 해요. 해치겠다라는 말은 라예요. 악이다, 악하다, 악으로 더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11절, 은박해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 산웨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본다고 하는데 이 자들이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아예 못 보게 해주시죠.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라라는 의미에서 소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소경이면 죄가 없겠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죠. 너희의 상태가 이러한데 내가 소경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이라는 말은 민 마콤이라고요. 마콤으로부터 야차, 이끌어내라. 히필령이니까 나오게 하라라는 거죠. 마콤이라는 거는 쿰에서 온 말이에요. 쿰은 일어나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뚝 서는 거, 히스테미죠. 헬라어로 하면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우뚝 서는 곳, 우뚝 선 것,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마콤이라는 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 십자가로부터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거죠. 야차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씨를 가지고 땅에서 나올 때 야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성에 무리들이 상관하겠다고 달려든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있죠.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해요. 예, 이스라엘 왕이 없다. 사사기 여러 번 나오죠.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산 이사다임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모아방 에글론이라든가 가나안 왕 야빈 이런 이제 세상 왕을 섬기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팔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팔았다, 넘겨버리신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버리심에 의해서 넘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팔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산다라고 나중에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 인생이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팔렸단 말이야.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종일 홀로스 호 헤메라. 모든 날 인생 내내 그 모든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인생이 모든 날이 심판의 날인 거죠. 심판의 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때, 빛이 있는 때가 낮이고 날이죠. 요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주신, 진리를 주시는 모든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죠. 심판받는다. 모든 날에. 자, 그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날이 그 날, 그 요미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오늘이라고 또 해요. 하요물, 그 날인데 그 날을 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심판받을 날.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구원 받을 만한 날인 거죠. 자,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죠. 프로바톤 파하게라고 해요. 도살, 살육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육의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가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그 죽여주시는 그 일, 십자가의 그 순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취급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도살하신 것처럼 교회를 십자가에서, 성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여주시는 이 과정이 괴로움으로, 도살로, 살육으로 또는 불행으로, 심판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팔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들에게 이제 우리가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 그리고 가나안 야빈, 구산 이사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은 나예요. 또 결국은 나에게 팔렸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세상의 왕,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왕인 나에게 팔렸다. 나에게 팔렸다는 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네 맘대로 왕 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팔린 거예요? 나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뒷부분을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우리가 우리를 팔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파는데, 우리가 멋대로 사는데 그걸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팔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세상 율법에 팔린 거고, 육의 도살은 결국 양의 도살할 양, 이거는 내 율법의 도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죽음은 대단히 훌륭한 또는 큰 문제가 아니라, 또는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율법에 의해서 자라난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고 빠져나오면 그걸 도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죽고 진리로 풀려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시지만 파는 거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셔요. 레위기에서 그러시잖아요. 토지를 팔지 말라. 토지는 내 거다. 땅, 그거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파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팔지만 파는 거 아니다. 결국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왜? 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서, 은 30에 팔아서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자, 일단 레인이 첩이 음행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 집에 가서 첩을 찾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비류들에게 음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레인이, 그 신랑인 레인이 비류들을 상대로 저항하지 않고 첩을 그냥 내줘요. 요게 지금 뭐예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팔리도록, 나라는 세상 왕에게 팔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원래 비류들이 원한 건 레위인이었다고 하죠. 창세기에서 롯의 집에 들이닥친 노소들, 무리들, 그들도 역시 천사들을 이제 먼저 원하잖아요. 그런 이제 맥락인 거예요. 자기를 팔게 한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게 내어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무익감,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 했죠. 레위 사람이란 말은 이시 레위예요. 레위는, 이시란 말은 이제 신랑이란 뜻이잖아요. 남편, 남자, 신랑. 그리고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는 남편이란 얘기죠.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아오시는데, 신부가 아버지 집에 얼마 동안 지낸다고 해요? 4달이라고 하죠. 넉 달. 넉 달을 광야 40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살을 이루는 기간. 여자의 아버지는 율법이에요. 여자의 아버지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의 아비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를 모르는 자의 아비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오해하면,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면 그걸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노라. 탐심을 행하는 거죠. 에피디미아의 탐심을. 자,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마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를 받아야 하는 마귀, 율법인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신랑이 내려와서 그 마귀를 묶고 그 신부를, 마귀의 세간이었던 신부를 늑탈해내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레인이 5일째 떠나서 6일째에 여자가 이제 그 겁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6일이라는 건 뭐예요? 6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 6이 삭제가 되는 날이죠. 여섯째 날에 첩이 비류들에게 겁관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 레이는 그 험한 꼴을 당하는 여자를 내버려 두고, 버려둔단 말이에요. 죽게 내버려 둔다.
의도적인 유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레이는 잠을 잔다고 했죠. 잠은 죽음의 은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도 밤 동안 밤 같은 세상에서 함께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사사기 19장 27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해요. 일찍 일어나. 일찍이는 보케르예요. 아침이에요. 빛의 아침에 일어나 쿰. 예, 우뚝 섰죠.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죠. 죽고 부활했어요. 빛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가 죽어 있는 거죠.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뜨는데 12조각. 12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도살당했더니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아침에 보케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아침에 여자는 죽고 밤에 죽고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세상에 팔린 이유인 거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비류는 벨리알이라고 해요. 에노시르 벤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벨리알이란 말은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아들이라는 거죠. 무가치하고 파멸돼야 할 아들. 그러니까 그 성의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의 사람이 곧 벨리알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쓸모없고 무익한 종이고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존재.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허다한 무리, 허다한 율법들. 그것들이 멸망할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 벨리알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 이게 벨리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싼 그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벨리알인 거란 말이에요. 섞여 있는 것.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악한 것. 율법을 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벨리알은 악한 병이라고도 해요. 병이 죄죠. 두 마음이 병이고 죄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병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게 병이고 죄라고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뭐 몸이 약해지고 이럴 때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예. 자, 내가 그런 존재, 내가 불필요한 그리고 무가치한 천국의 벨리알이구나. 이걸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면은 그거 자체가 병에서 치유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게 구원이고 병 고침이고 죄 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그 병을 고쳤는가 치유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영혼에 이르는 일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은 서로 조화도 되지 않고 상관도 없다라는 말로 들리죠. 이게 이제 쉼포네시스라고 해요. 조화, 일치. 그리스도는 근데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예요. 좀 다르죠. 그리스도의 조화가 이게 조화가 이제 주격이에요. 조화가 프로스 벨리알, 벨리알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메리스피소스, 믿음의 부분, 믿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을 향하고 믿음 있는 부분이 믿지 않는 부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와 조화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벨리알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무익한 쇳덩어리, 천국의 암덩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쳐가 주시는 그 은혜, 프로스 벨리알, 나를 향해서 말씀이 계속 조화를 이루자고 하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소리를 내자,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자, 이 성을 멸하신대요. 성은 이르예요. 요거는 이제 우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성은 이제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옛 성전, 새 성전. 그러니까 성은 우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그 성이란 말 자체는 우르에서 왔단 말이죠. 우르는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예요. 깨우칠 대상인 거예요. 성이라는 거는.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을 멸하신다, 샤하트,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과 사위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해요. 사위, 하탄이에요. 사위, 신랑, 딸의 남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야 차크 아인 하탄이에요. 하탄이 사위고 아인이 눈이에요. 그 사이에 눈으로 차크, 웃는 그 웃음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형이라서. 자, 근데 우리 번역을 보면요. 차크가 웃다, 비웃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웃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그냥 웃다란 뜻이에요, 원래는. 비웃다란 말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다음 해, 이듬해 너희가 아들을 낳겠다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근데 그 웃는 거를 하나님을 비웃은 것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도 이제 차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웃은 걸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냥 웃었어요. 괜히 우리식으로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비웃다는 말은. 차크, 웃었어요. 하탄이라고 했죠. 하탄이 딸의 남편, 사위고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웃었다. 신랑이 웃었어요. 자,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사위들은 전혀 이제 믿음이 없는 놈들이구나. 그리고 롯도 이게 진짜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갈 텐데 설득해서. 근데 대충 얘기하니까 사위들도 대충 이해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원문은 신랑이 웃었다예요. 웃었다. 예. 창세기 21장 5절 보면요. 차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웃어요. 이걸 비웃지는 않죠. 비웃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예, 감사로 웃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차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차크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차크는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위, 하탄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사위니까 딸의 신랑이 되죠. 시편 19편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과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면 더 분명해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요 구절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더 보여주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랑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가리켜 하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랑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었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안 나갔죠? 예, 신랑은 소돔에서 안 나가요. 왜? 죽어야 하니까. 그 신랑을 모르는 딸, 그 남자 모르는 딸, 자기 신부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돔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요. 소돔에서 그 불의 심판,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남자를 알지 못한 딸, 우리에게 오셔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탈출을 해 나가는데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된다고 하죠. 소금 기둥은 네치브 멜라흐예요. 멜라흐가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약이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항상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죠. 그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알라고 영원히 성질이 변하지 않는 소금을 그 언약에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금을 통해서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베리트, 그 언약.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소재는 미나예요. 미나는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번제물. 근데 그걸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나. 선물이면서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걸 소재에 소금 친다라는 말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빼지 못한다. 빼지 못한다는 말은 로샤바트. 로샤바트. 샤바트는 쉬다는 뜻이에요. 샤바트가 안식이잖아요. 안식 없다. 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까지 일하신다.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샤바트. 이게 샤바톤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제까지 일하신다. 에르가존마이. 일하다, 창조하다. 에르가존마이가 70인 역본에서 아바드의 역으로 쓰여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일하고 섬기는데 그 일하고 섬기심은 창조를 위한 일함과 섬기심이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봉사라고 했잖아요. 봉사, 섬김, 아바드. 그게 전부 뭐예요? 성전의 봉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말씀, 진리, 그 예배, 제사, 그걸 위한 섬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위한 그 섬김, 성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죽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두 마음을 박살내고 뒤엎어서 새 땅,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요게 하나님의 섬김이신 거죠.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야, 다 엎어 멸하셨다란 말이 하파크예요. 뒤집어 엎다란 얘기예요. 요 글자가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변화시킨다고 하죠. 하파크. 변화시키기 위해서 엎어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멸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멸하셨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을.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 도는 하파크예요. 변화시키는 불칼이에요. 두루 돈다고 해서 이제 무슨 나무에 칼이 빙빙 도는 그런 이미지 그거하고 아니고 물론 이제 제대로 읽으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두루 돈다고 하니까 나무에 도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거와 관계가 없고 그 변화시키게 하는 불의 칼. 불의 칼이 뭐예요? 칼. 말씀이죠. 말씀. 불. 성령. 성령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은 나만 길이고 진리이신 그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잖아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의 그 길, 그걸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루 돈다는 말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 그 성령의 그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다고 했죠. 그룹은 케루브예요. 이 그룹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카포레트, 속죄소. 카포레트라는 말은 이제 카파르에서 온 말이에요. 카파르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죠. 그룹은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과 그 진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샤마르예요. 샤마르.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 요걸 이제 못 오게 막느라고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요게 잘 보존되게끔 한다는 거죠.
이리로 잘 올 수 있도록 불칼이 막아선다는 게 아니에요. 잘 올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말씀으로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오라는 거죠.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로 오는 자를 지켜주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아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지키게 하신다. 칼을 둔다라고 하죠. 두루도는 불칼을 둔다. 둔다는 말이 뭐냐면은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샤칸이라는 건 뭐냐면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도 아닌데 마치 거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두시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시고 좌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봐 주셨잖아요. 그게 지켜주심인 거죠. 그 덕분에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육적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지켜주신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생명나무의 길,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생명나무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인 거죠. 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지금 그룹들과 성령과 두루도는 불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길, 그리고 지고 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소돔의 그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서 마찬가지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체질이라고 했죠. 개역 성경에서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사람들이 불심판이 떨어지고 모든 육체가 녹고 막 일어나 보다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 그 성령의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뭐냐면은 스토이케이온, 기본 요소라고 했죠. 우리가 아는 기본 원리, 기본 요소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불에 탄다. 그 불에,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타버린다.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 휴리스코, 찾아진다.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발견된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마치 멸망의 모습 같지만 이 비슷한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불심판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 강림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불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걸 불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돔, 옛 성전을 멸해 주시는 것, 그 불의 말씀으로, 그 불같은 혀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멸해 주시고 새 성전으로 새 창조를 해 주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게 육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마치 불심판에 완전히 멸해지는 이야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내가 멸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거죠. 창세기 19장 1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의인이라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하신 거고, 구하셨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 된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이 몇몇 명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라고 중보했죠.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그 모형으로 하나님을 막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카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 자카르가 기억하다, 상기하다죠. 똑같은 글자로 자카르가 있죠. 남자, 신랑. 하나님은 신랑이시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인 같지 않은데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분, 신랑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청하는 그 장면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지역이란 말은 콜 마콤이라고 해요. 콜 마콤. 콜은 모두죠. 그리고 마콤. 마콤이란 말은 쿰이라는 글자에서 왔다고 했죠. 서는 곳, 설 자리,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했죠. 십자가가 서는 곳, 그곳을 찾으면 그러면은 용서한다.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낫사예요.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 든다. 내가 십자가 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전히 전적으로 내가 죽어줄게. 십자가 져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웃 도시들이죠. 불의 형벌이란 말은 피르 아이오니스 디케라고 해요. 피르는 불이라고 했죠. 아이오니스는 영원이에요. 이것은 영혼을 위하여라고 바꿔서 읽자고 했죠. 레올람, 영혼을 위한 불. 그리고 이제 디케란 말이에요. 정의, 공의. 디케는 이제 소유격이어서 디켄이라고 했던 거고 원형은 디케예요. 정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말은 피르 아이오니스 디케예요. 정의의 영원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 디케란 말 자체가 디카요 시네와 이제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가 알면, 믿으면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고. 근데 그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그 약속, 언약에 의한 그 일을 신실하게 해주시는 그걸 의라고 했잖아요. 신실하게 해주시는 그 일은 그럼 뭐예요? 그 일은 새 창조라고 했죠. 성전 만드는 일. 그 성전을 만드는 일은 옛 성전을 허무는 거라고 했잖아요. 박살내 버리는 것.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그걸로 새 성전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불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인 우리의 옛 성전이 박살나고 뒤엎어지고 그러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다른 걸 원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요구한다는 것 자체,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네가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새 창조를 위해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가고 계신 거고 의인들은 그걸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깨닫는 거냐면은 불심판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성도에게는 불심판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그 불심판이 떨어졌을 때 뒤엎어 버린단 말이에요. 옛 마음, 옛 것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새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오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죽여서 새 성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 불심판 속에서 기뻐하는 자라니까요. 웃는 자란 말이에요. 자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자.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나의 일상에 불심판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쏟아지고 있어요. 없으면은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엎어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벌을 받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그 일 같지만은 나의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 만드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웃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번영. 이걸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애면글면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론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우리 가족 또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현재. 예. 그래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론 공부하는 것. 말씀,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강의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 속에 실제 경험들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실습. 이론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현장 실습도 해봐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니까요.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게 안 되는가? 이런 자리로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배려이신 거죠. 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자, 낮추시며 시험하신 이유가 뭐래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면은 오해가 심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복을 주시려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이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란 말은 마지막, 끝, 결말,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준다라는 말은 야타브라고 해요. 선하다, 좋다, 토브랑 같은 말이죠. 야타브. 예, 이것이 선이다. 자, 그러니까 아하리트, 종말을 선하게 하신다. 너를 죽여주는데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그 종말로 데려가시는데 그게 선이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번역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그리고 그게 또 복이기도 하죠. 의역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게 복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자,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예, 종말이란 말이에요. 아하리트. 예. 자,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너의 마지막 종말 그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감사하게 하는 거야.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아하리트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배라는 전치사가 이제 영어의 프롬이나 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종말 안에서 너의 멸망 안에서 야타브 히필령이에요. 즐거워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즐거워해. 내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옛 성전이 멸망하고 종말을 맞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게 즐거운 일이고 이게 감사하고 기쁜 복인 거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나중 아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작게 해도 나중에는 심히 커진다, 번창하고 성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하리트 내 종말은 메오드 심히 사가 자란다, 성장한다, 장성한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게 사가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처음 자리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잘하게 할 거야. 보잘것없지만 차이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작다, 어리다.
어린아이지만 내 나중은 매우도 힘이 장성하게 될 거야.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소돔성에 불 떨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그 불같은 그 말씀이 혀, 글로사,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저희에게 보여. 거기에 임하더라. 다 뒤집어 놓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허다한 무리란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 각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불심판을 받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 악당들이 벨리알이 불심판을 받는 이야기, 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그 은혜로 불의 그 진리, 불같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 칼을 받는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 혀, 피르글로사라고 해요. 불의 혀, 불의 혀 같이라고 하는데 불같은 말씀인 거예요. 허다한 무리, 그 율법을 모두 태워버리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불의 이미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 집에 가득하대요. 온 집은 뭐예요? 내가 집이잖아요. 집이고 성전이잖아요. 나의 모든 그 성전이, 나라는 성전이 완전히 그 불로 가득해지더라. 말씀으로 가득 플레로 채워지더라. 충만해지더라. 위로부터 불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내 안에 가득해지면 이걸 뭐라고 해요? 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로 나를 그 허다한 율법을 삭제해 주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심판이고 구원이잖아요.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의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죽어야 사는 그 진리, 죽여서 살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공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신랑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넘겨주시는 듯 그 불행 속에 그 고난 속에 팔아버리시는 듯 했지만 그것이 그 진리를 깨닫고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공의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주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12조가 그 토막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